벌써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오늘로써 골로새서 강의는 마치는데, 헌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최고봉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위하여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믿음과 신앙 인격이 성장했다는 증거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는 헌신으로 이어져 갑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한 인생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헌신은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헌신의 이야기만 나와도 무엇인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헌신하기에는 왠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 일을 대신 할 것만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읽다 보면 이 헌신에 대한 통찰력과 헌신할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은 골로새 교회와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히에라볼리는 사도 빌립이 순교한 곳이에요. 이 히에라볼리에 가면 사도 빌립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분야에서 헌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헌신을 생각을 하면 뭔가 최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 시간과,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이해할 수 있죠. 선교사로 나아가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막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 다 바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헌신에는 참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열어가는 그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헌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역, 소통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여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 간에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아시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의 사정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역을 했는데 이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이 소통을 통하여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어졌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고, 서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참 외로운 시대입니다. 가정 안에 있어서도 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가다 대답 안 하는 은사가 이거 참 외로운 시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외로운지 몰라요. 제가 그렇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어쨌든 외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불통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 말만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헌신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내고 돈 내고 목숨 바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교회의 사정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그들이 이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헌신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로 간의 사정을 함께 알리며 위로하며 기도하는 소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도하며 소통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헌신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속회와 교회, 가정 안에서 소통 사역을 하는 자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 사역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헌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전했다고 해서 헌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통은요, 바울이 소통의 헌신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가 사는 삶을 인정하고 그를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 사역의 소통자들의 헌신자들의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냐, 사랑받는 자들이고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했어요. 신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되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헌신자가 되어지는데, 서로와 서로의 이 모든 관계를 소통하게 해서 교회 안에 위로자가 되어지고 기도자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를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소통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받고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우리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왜 싫으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십니까? 사랑받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거 행복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사랑받는 거 행복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사랑해 주는 거 행복하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마음대로 사세요. 이 좋은 얘기에도 아멘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받고 신실한 자가 돼야 이 소통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라 한다고 해서 나도 소통에 좋지 않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것들, 서로 물어뜯고서 갈기갈기 서로의 관계를 찢어놓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받고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중요한 한 가지가요,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긍정으로 이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정으로 이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고, 깨어진 자리에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할 수 있고 해내게 하는 긍정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사랑받고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 미워하고 비방의 말을 소통하는 자를 부탁드립니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멀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른 소통의 관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방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어지게 하는 이런 소통을 하는 자는 멀리 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다가 혹여나 내가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사랑받고 신실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자가 결코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잘못된 관계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거는 세상 나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잘못되어진 것, 바르지 못한 것은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꺼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긍정에 소통하는 헌신자로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지 사람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긍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헌신자가 내려준 겁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서 위로의 말, 용기의 말, 사랑의 말, 함께하는 말, 힘이 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해주는 사역, 헌신이 뭐냐?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동행만 하여도 나는 주님과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에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을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는 주의 종 바울과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모든 곳들, 이들의 동행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감옥에까지 이어집니다. 감옥에까지 같이 가요. 결코 바울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동행을 통하여 주의 종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동행자들이 그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위로함을 받았다. 용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목숨 바쳐 세계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사역할 힘을 얻었습니다. 지도자 바울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바울을 생각하면 야 위대한 전도자, 야 능력의 사람,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가문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한 사람이 위대한 일까지 했으니 저 사람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생입니다. 똑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팠을까? 감옥에서 매를 맞아가며 길에서 돌을 맞아가며 옷에 찢기며 하루도 온전하지 못하여 밤새 도망치는 인생으로 살면서 그가 하는 그 사역의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바울이 전혀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외로웠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까지 함께 가준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응? 어느 공동체이고 여러분,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힘을 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그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힘을 내고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도자의 순환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고난의 순간까지도 지도자들과 동행해 주는 것이 사역 중에 얼마나 큰 사역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참여해 주고 함께 힘들어 주고 함께 위로하여 주고 함께 아파하여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리까지의 동행사역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소통은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 신실한 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동행은 여러분 아무나 동행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래 함께 갈게.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다가 힘들어서 도망친 인생이 마가예요. 그랬던 마가가 지금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그 이름이 나와요. 더 나아가서요 유스도라 하고 하는 예수도. 그런데 이 여기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 한국말로 치면 철수예요. 철수야 영이야 할 때 그 철수예요. 히브리어로 이 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예수라고 하는 유스도예요. 이 유스도가 누구냐 하면 그들을 할레파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할레파 누구입니까? 유대인이고 율법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마가, 도망친 마가, 예수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할레파의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유스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였다. 어떠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자리까지 동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변화와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삶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였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간증거리가 됐어요. 하나님 믿고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그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어렵고 힘든 일의 동행자들이 되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 말씀이 삶이 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능력이 되고 체험이 됐던 그 사람들 변화되어진 그 자들이 곧 어려운 순간까지도 지도자와 동행하는 헌신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아멘. 먼저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가고자 하는 의지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동행의 헌신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나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켜서도 안 되고, 이 일에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 살아가리라. 우리 교회가 하디 선교사님이 그랬고, 김영학 목사님이 그랬고, 성정근 목사님이 그랬고, 조하벽 지사가 그랬고, 한마디 더 할게, 조선성 목사가 그럴 겁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웃긴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드시는. 여러분, 마가도 그렇고 할레파였던 유수도가 그렇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변화되어지니까 동행의 헌신자들이 되어졌잖아요.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중보기도. 여러분 잘 아세요. 헌신한다라는 것은 소통자가 되어지는 거, 긍정적으로. 두 번째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의 사역에 함께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친구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미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선교사로만 나가야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이것도 헌신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늘 바울이 이야기할 때 골로새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인물이 어떠한 일들을 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소아시아 교회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헌신은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길이었고,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요. 사랑받고 신실한 사람, 변화되어지고 간증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 에바브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무엇을 했냐?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의 모든 성도들과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위하여 애써 지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바울은 그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헌신되어진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에바브라는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이 성도 저 성도,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모든 것들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하여 에바브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기도가, 그 에바브라와 같은 그 기도가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헌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는 병의 치유함을 얻고, 누군가는 새로운 일터를 얻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 빠져나와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함께 그를 위로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사역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헌신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의 말을 믿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그가 기도하는 자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로 존재하고, 기도로 부응하고, 기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능력과 힘과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고 기도로 일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부흥의 기적은 다 기도함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 교회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교회하는 우리의 방법은 믿고 가는 겁니다. 믿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셨으면 성령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다리며 주님이 역사하실 그 순간에 함께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자리를 지켜주는 사역이 있어요. 교회 지킴이라 얘기했어요. 자리를 지켜주는 사역. 그러니 여러분 벌써 지금 큰 헌신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자리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특별한 일이 없는 교회들이야 지금.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이든지 간에요, 빛은 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자리를 지켜주는 사역이에요. 빛은 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빛을 받아요?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심판이 받나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말이에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은 누구에 의해서냐?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경기를 멋있고 훌륭하게 해도 관중석에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과 헌신의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이제 늙어서, 나는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라고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는 자리 지킴이,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역이요,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기본이고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본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이 자리 지켜내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 지켜내는 것,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헌신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자들이 없다면 헌신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직분을 삼가 지키는 사역, 충성입니다. 충성의 헌신입니다. 4장 17절에 보면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마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등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약하면 몸이 무너집니다. 몸은 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집사는 봉사자들입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자들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권사는 권면하는 자들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항상 앞장 서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평신도 리더들로 담임 목사의 목회의 협력자들이며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전도사와 목사는 주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성장시키고 헌신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담임 목사가 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한 거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직분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사람 보고 하면 때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그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헌신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헌신하면 됩니다. 이 헌신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헌신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헌신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시작은 작정입니다. 결심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심하지 않을 때 마귀는 차차 해라, 너는 지금은 아니야, 꼭 네가 해야 하냐라는 생각으로 헌신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작정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골로새서를 오늘까지 정리를 합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은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역사를 이어가는 길, 헌신으로 바울은 끝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제 다음에 바톤을 받아주세요.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길, 나의 나된 길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헌신해야 할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길을, 헌신의 길을 맡겨주셨습니다.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